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음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봄입니다. 꽃도 많이 피었고요. 곧 있으면 꽃도 다 개화해서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항상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대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영국에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한 가지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었죠. 그는 이 믿음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약품을 마취제로 사용하여서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수술에 성공하였고요. 의학계에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마테오 폰테인 몰이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시편 8편 8절의 말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고 하는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바닷길이 존재하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바닷길을 찾는 작업에 들어갔고 마침내 인류 최초로 해양 지도를 작성해서 해양학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 도둑이 되고, 불쌍한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믿으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의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요, 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병원이죠.
고대 의사들과 달리 현대에는요, 병원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정신과. 환자가 아픈 부위에 따라서 전문의를 두어서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발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기관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가장 뛰어난 기관, 그것이 바로 병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병원에는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실, 진료실, 주사실, 처방실 등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영안실과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병원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 그 자체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창조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 앞에 한 관리가 찾아와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관리의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꽤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듯이 야이로는요, 본문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까, 나의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기록된 본문의 평행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딸이 모든 병이 치유받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고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간절히 딸의 생명을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비록 회당장이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일반적으로는요, 예수님께 대항하는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의 몸에 손만 얹어도 자신의 딸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즉 야이로에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 야이로의 딸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비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54절 5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길을 떠나셨을 때 이미 역사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동행하셨을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위해 내가 진짜로 내려놓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변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를 더욱더 비판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무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3절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12회 동안, 즉 12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즉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혈루증은요, 여인들이 피를 쏟는 병이었어요. 곧 여인들의 하혈병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었어요. 그를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해줬고요. 그는 성전에도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병을 죄로 인한 형벌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은요,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정하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요, 말하지 않아도 이 12회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큰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신을 부정하게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시선에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즉 혈루증이 자신에게 주운 글씨가 되어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에는 죄의식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여러분 무엇이 생겼습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요,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품었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녀는 그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요, 그녀의 혈루증이 치료받았다는 것이요, 그녀의 영혼이 주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그녀는 질병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 가운데 내가 품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구원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구원이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국의 시인 제이 옥스남이 믿음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셔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을 주소서. 미래는 주께서 주신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온전한 소망을 품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온전히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하나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고등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에도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기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외당장 야이로와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광주시의 모든 성도들 위에 거룩한 일상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